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전 사업 실패로 모래를 쌓은 것이 다 무너졌으나 그 일로 인해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아들이 잘 성장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잘 헤쳐나오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 강건하게 단련되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주님의 전을 출입케 하시고 주님만 말씀 사모하고 찬양하며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와 봉사로 매일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허리 수술 잘 되어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좋은 목사님 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다음에 가정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장에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아직은 미약하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건강 좋아짐을 감사합니다. 옷을 입기도 힘들었는데 예쁜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수종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만기의 성도됨을 감사, 날마다 들푸신 감사로 감사, 10월까지 가족을 강건케 하신 데 감사, 남편, 아들 예배 흐름을 주신 은혜에 감사, 영육달에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전에 아멘으로 천국 소망에 감사,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어 감사. 연약함 위에 건강하심에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 주시고 자녀 경건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심과 건강하게 호흡하심 감사합니다. 이상의 권사님 영광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과 죽음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기도합니다. 축복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4년도에도 주님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잘 참고 견뎌준 아들 집사와 손주 건강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직장 생활 잘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며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가족이 무사히 보내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한 해 동안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화사한 미소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언니로서 또 우리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성령 주셔서 말씀 믿고 따라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잘못됨을 실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네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함께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들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주님 안에서 계획되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믿습니다. 하루하루 매일의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일 마침과 쉼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쉼을 통하여 기도회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음을 감사하고 계셨고요. 지지난주죠. 감사바구니를 발표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베풀으신 은혜를 조목조목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참 이 감사와 찬양은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만교회가 설립된 지 정확히 6주년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 날짜까지 갔더라고요.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세밀하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주보에다가 좀 실었는데요. 오신실하신주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 아시죠?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예.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고백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6년 동안에 우리 예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셨고 이것이 지난 6년을 지나온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매일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날이 없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6주년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저의 인생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고 2019년이죠. 전교인 수련회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자세히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에게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주겠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게 해주겠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몇백 년 후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물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이유를 1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저절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생명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도 직접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이 나타나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을, 하늘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들은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을, 땅의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다른 짐승들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신의 영상,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물론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 아주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무너진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시장 용어인데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이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목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10만 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습니다. 뭘 더 귀하게 여깁니까? 당연히 많은 값을 주고 산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를 사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이 구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 지명하여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정도를 다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경험한 민족입니다. 아시죠? 출애굽했을 때 앞에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다가 양쪽에 벽이 되고 그 사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났는데 물이 침몰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는 강이 뚝 끊어져 가지고 가운데 길이 생겨서 그 길로 걸어서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왕에 만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기, 명령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사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불꽃 속에 들어갔지만 당당하게 걸어 나왔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맛보고 누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의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로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로 인도하실까? 물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불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면 아예 처음부터 물불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안전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젖을 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우리 서로는 젖을 뗐죠, 그죠? 아기가 엄마 젖을 먹다가 젖을 떼야 될 때가 있어요. 한 돌쯤 지나면 떼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 젖에는 물론 영양이 풍부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충분한 영양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젖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젖을 잘 안 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애들도 젖 뗄 때 참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젖을 뗄 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젖을 뗍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몇 날 며칠을 밥을 먹지 않고 떼를 쓰며 울고 하더라도 엄마는 그 아이를
그 가슴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져줄 때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 젖만 먹고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면 반드시 이 나이에 맞는 성숙한 음식과 삶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나이에 맞도록 양육을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싫어하고 때를 쓰고 울고 그렇게 해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항상 꽃길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든 길, 때로는 고난의 길, 때로는 역경을 거쳐야 더 단단해지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불 가운데로, 때로 물 가운데로, 때로 고난의 길로, 훈련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환난 중에 놓아두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좌절을 겪고 낙심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아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소망교회가 걸어온 길도 평탄한 길만 걷지는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환경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성도들 간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하거나 불이 우리를 사르도록 놓아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항상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눈빛이, 눈길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해요. 만약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러면 과연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생명을 나를 위해서 대신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를 위해 대신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떠오르는 사람이 부모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어쩌면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자녀들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은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에 비해서 모자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 더 연약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린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자기가 안고 있는 젖먹이는 그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하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새겨져 있고, 새겼다는 말은 지울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항상 너가 내 앞에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느냐.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잘 보세요. 오게 한다. 모은다. 내놓으라. 가두어두지 말라. 먼 곳에서 이끈다. 오게 한다. 오게 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 모은다. 오게 한다. 이끈다. 여러분, 어디로 오게 한다는 말일까요? 어디로 모은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장차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간 것 아시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한 70년 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올 가나안 땅,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에게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의 유혹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적당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양다리를 거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심취에 빠지거나 영적인 방황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우리를 붙잡으시고 돌이키시고 땅끝에 가서라도 우리를 다시 붙잡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가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지만 한 번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을 모든 삶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29절과 30절에 보면 구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예소망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제 7년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예소망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확신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6주년 이 기념주일을 맞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